예, 공평한 척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에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1장에서 본 이방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제 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또 늘 허망한 생각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동물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결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 도덕적으로도 아주 부패하고 성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는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타락의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찌나 이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는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순리를 벗어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행했고 또 심지어 이를 온갖 말로 미화하기까지 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온갖 제약이 넘쳐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했고 사회적으로도 부모를 거역하고 또 우매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로마인들, 특히 이 이방인의 사회를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이 이방인들이야말로 지옥의 땔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들을 참 이렇게 평가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방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로마 사회와 로마인들과 로마 사회를 판단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런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또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결코 하나님에게 버림받거나 심판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역시 그들도 이 부패한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유대인들, 바울의 선고를 받은 유대인들 마음에는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멘붕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이제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행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또 열심히 이방 로마인들이 도덕적, 성적, 사회적 타락을 이렇게 이 참 보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도 성전 한복판에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인데 그곳에 10가지 이상의 바벨론과 가나안의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대인 역시 이방인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녔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떠들고 자랑하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탐욕스러웠는지 부익부 빈익빈이 이스라엘 안에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집이 없어서 한대잠을 자면서 굶주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형제가 밖에서 자거나 말거나 굶거나 말거나 가옥에 가옥을 다하고 또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참 이 땅 가운데서 그야말로 홀로 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참 말씀도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공동체는 뒷전이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믿음의 조상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행하는 것, 그들이 그런 말씀을 알고 또 그런 믿음을 안다고 할 때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도 보면 이런 일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을 유대인이 로마인을 판단한 것처럼 판단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에 더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알미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로마인들보다는 좀 더 도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성적으로도 로마인들만큼은 그래도 타락하지 않았고 또 형식적이긴 하지만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상대적인 유대인들이 로마인보다 요만큼 나으니까 너희들은 괜찮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해서 이렇게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호수에 가서 우리가 무거운 돌과 좀 덜 무거운 돌을 물에 풍덩 빠뜨리면 어떻습니까? 두 돌이 각각 어떻게 되죠? 덜 무거운 돌은 물 위에 뜨고 무거운 돌은 물에 팍 가라앉습니까? 아니죠. 두 돌 동시에 모두 동시에 물속에 깔아앉고 맙니다. 무거운 돌이든 덜 무거운 돌이든 다 깔아앉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돌이 크든 작든 돌이 물에 깔아앉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좀 더 헌신을 많이 한다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상대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감에 도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그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문제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면서 천국은 따놓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무리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하는 주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한 이방 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땔감이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아는 것,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위로받지 말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